오늘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하는 또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지금 너 우물, 너의 우물, 너의 샘, 너의 샘물, 이것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근데 그 시대는 남자들이 이렇게 다른 여자를 취하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 없었죠. 근데 이 시대는요, 요즘은 또 여자들도 바람을 또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배우자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배우자를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지 그것을 음행으로 가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8절에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너 배우자만으로 감사해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젊어서 취했는데 이제 실증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상담소에 봤더니 요번에 어떤 그 가수인데 저는 잘 몰라요. 뭐 트로트 그런 걸 모르는데 짠짠짠인가 뭐 차차차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유명하신 그걸 불렀던 분이 나왔어요. 근데 딸 둘하고 나왔어요. 결혼을 3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 그 딸들이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 나오게 돼 가지고 인제 자녀들 때문에 인제 아버지는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그 아버지 가수는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근데 3번을 해도 인제 지금 3번 해도 이제 만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뭐 이렇게 이거는 바람을 피는 거지만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는 거는 그건 더 힘들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아프리카 완전히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심정으로 가야 된다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내가 처음 하나님이 맺어 주신 그 짝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 실증 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 질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구약에서부터 배워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의 말씀에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찢어지셨잖아요. 주님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 성막에.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오직 말씀, 그 위에서 너를 만날 거 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게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령이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언제 지성소가 되느냐? 이것은 성소까지의 삶은 성소에서는 이렇게 기름하고 분향하고 기름 넣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시 나가요. 그런데 지성소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냐면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상자,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 대지상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와 정말 성전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 속죄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구약의 성막에서도 우리가 성막을 인제 양육하면서도 다 배웠고 많이 제가 설명해서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언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때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은 정말 내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내 몸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을 그냥 내 몸을 쳐서 막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이렇게 우리 이제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다음에 삶은요 정말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이거 좀 죄송스러운데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약간 왼수 같았어요. 정말 성향이 다른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향이. 그래서 요번에 정확히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울어져 있다.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그러는데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내 성향대로 사는 것이 기울어져 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너 틀렸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정확히 알겠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제 성향이 확 개발이 되었어요. 맞아. 통합이 되는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이제 성향 개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고 봤더니 '아 내가 기울어져 살았구나.' 그리고 이게 막 말이 막 여기로 저기로 가지만 하여튼 이 성향이요. 남편이 성향이 너무 다른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원수같이 느껴지고 이상한 사람이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게 속은 게 아니라요. 성향이 다른 거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인제 좀 통합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님이 주인 되니까 생겼는데 그러고 났더니 내 모습이 정확히 보였어요. 그래서 제 성향인 사람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리더가 목사님이 싫은 게 아닌데 목사님 말씀도 다 맞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좀 불편해요. 오히려 윤 목사님이 안 불편해요. 야, 그거 다 신기하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봤더니 제 성향인 사람들을 제가 볼 때 '아 내가 저러고 살았구나.' 저는 이제 많이 개발되고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너무 막 좀 답답함이 있고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그 성향이 비슷하면은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옷 입고요. 비슷하게 먹고 그래요. 모든 게 병도 비슷하게 걸리고요. 신기해요. 모든 게 비슷해요.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래 우리는 배려가 많고 사랑이 많아.'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개발해야 될 영역들도 많았던 거예요. 반대 성향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 요즘은 신기하게 저랑 비슷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 가지고 제가 막 제 모습을 정확히 보니까 '야 정말 남편이 수고 많이 했구나. 남편도 나랑 다른 저랑 살래니?' 그래서 남편이 그냥 무던해서도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예민한 사람이고 완벽주의고 이랬구나. 정말 다 보여지니까는 너무 정말 제가 정확히 보여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모습이 옳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내 줬네요. 저도 뭐 여러분들을 받아내고 또 남편도 받아냈지만 그런데 아침에 통합이 되니까 그렇게 나랑 성향이 달라서 너무 힘들었던 그 남편이요. 이제 제가 바로 서니까 기울어져 있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마 그랬는데 이러고 살다가 여러분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고 개발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십자가 질 때 완전히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십자가 질 때 그때 완전한 통합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재창조가 있게 돼요. 그래서요. 정말 저는 22 살에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기 때잖아. 지금은 아기지만 완전 아기잖아요. 뭘 알겠어요. 22 살에 우리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젊어서 정말 취한 배우자를 정말 즐거워하라고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충만히 임해 주시니까 지성소의 그것도 은혜까지 사실 누리게 된 거예요. "지성소 영성으로 갑시다." 막 외쳤는데 제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지성소 영성은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서두가 길었습니다마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예뻐 갖고요. 뽀뽀를 제가 3번 해 줬어요. 이게 지금 나이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70 가까이 되고요. 저도 이제 60 되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요단강 우물이 이것이 갈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
저는 그게 알아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임하니까 제 성향이 죽어지고 제 눈으로 봤던 것들이 죽어지니까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좀 거리를 살짝 두는 거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삐뚤어 있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왜 상처를 받아요? 성향이 다 다를 뿐이지.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뽀뽀했나 보다 오늘 이렇게 간증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옛날에는 '왜 나를 잘 사랑해 주지도 않지?' 이러는데 왜 내가 하면 되는데 제가 이뻐 갖고요. 주님의 사랑이 제가 더 충만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깐요. 제 안에 사랑이 뿜뿜 나오니까 제가 살겠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만큼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성향은 개발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모른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 개발해 가지고서는 유튜브에 치기만 하면 다 나와. 너무 좋은 세상이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너무 좋아요, 요즘은. 그러는데도 고집 부리고 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신랑 되어주는 거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성소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다면 제자들은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십자가 다 졌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 순교까지 안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 당했습니다. 우리는 순교도 안 당해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온실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때 정말 여러분 다른 인생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이에요. 그는 너희 배우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서로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웃도 서로 원수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배우자는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부부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들이 많잖아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이것이요 정말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가 되는 것 또 나이 들었는데도 된다는 것이요. '아 이게 되는 거였구나.' 젊었을 때만 되지 나이 들면 이제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정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산다고도 과거에 어른들이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정말 저는 결혼 초보다 지금이 더 사랑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이것이 주님만이 온전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교만함이 내려놔지고 주님만 주인 되면 이러한 인생이 정말 70을 가까이 가고 정말 60을 가까이 갔는데도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젊었을 때 만난 배우자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 그래야지 자녀들이 알아요.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결혼은.' 다른 사람들은요. 그럼 자녀들이요. 그 3번 이혼하고 이혼하셨던 그 유명했던 그 가수 그 딸이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 주셨대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기는 결혼을 50대 가서 할 거래요. 50에 가서 무슨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정말 엄마 아빠 없이 엄마는 나가고 아빠도 뭐 나가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줘서 그 사랑이 너무 부모 사랑이 고팠잖아요. 그러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갖고요. 그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지 차도 요번에 한 대 사줬대. 그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돈 모아 가지고. 그러고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가 봉양해야지.
아버지가 봉양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딸이요 봉양하겠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쯤 되면 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때 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온전한 자녀들을 그 아버지가 내가 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가 본데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너는 결혼해라. 네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그 딸이 그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그래도 얼마나 나를 버리지 않은 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래서 병나는 게 정확하게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다. 어린 자녀든 나이 든 자녀든요. 까칠하게 군다.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런다. 이거는요. 부모의 사랑을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막 나가서 못된 짓을 하든지 외향은 나가서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이요. 그렇게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우울은요. 내향들은 그렇게 오고요. 외향들은 밖에 나가서요. 이렇게 품행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 우울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향들은 그냥 안에서 집에서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내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말고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줬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사랑이 있는데 남편이 제가 원하는 사랑을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향이 달라서 부모는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서. 아, 이게 마귀가 정말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둘이 하나가 되라 해서 하나가 되라고 해주신 것을 가지고 마귀는 그걸 갖고 내가 더 옳다고 하면서 너가 틀렸다고 맨날 싸우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은 성향 개발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저는 노력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막 정말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돼서요.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땅을 우리 심령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자. 그래서 제일 지름길은요. 빨리 내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신랑 되시면 그때 모든 게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지름길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지름길로 저는 서서히 왔잖아요. 저는 이제 알려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성소까지 가는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하여튼 순종만 하고 잘 따라오셔서 저는 너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한 5년이면은 우리 교회 와서 5년 되면은 지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순종만 한다면. 근데 순종을 안 해서 그러지만 순종만 하면 5년 안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왜 그래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데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부부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이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에서는 속공합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미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오늘 성경도 이런 말씀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 의무를 어떤 의무라 얘기하면 밥 해주고 돈 벌어주고 이거는 당연히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안 하면 뭐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의무를 무슨 의무를 여기서 말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해라.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우자가 원하면은 그러면 내가 피곤하고 싫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냥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게 안 되면은 바람필 수 있어요. 내가 바람피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의무예요. 이거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답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자,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성공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리면은요. 그러면 아내는 두 번째인 거예요. 아내는 한 몸이라서 사랑의 1순위예요. 저는 우리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요. 신랑을 우리 남편을 제일 사랑해요.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우리 신랑을 이제는 사랑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 그 아름다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정말 서로 사랑할 때는 내가 줄 수 있어요. 내 몸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 사랑이 안 되고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배우자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이 속궁합이 안 됐을 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봐요. 정말 미쳐 죽으려고 해요. 미쳐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떡하겠냐고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한번 사랑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나는 저는 이제 좀 수녀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났더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때는요. 제가 마음으로 덜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몸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분방하지 마 서로. 그래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는 거야. 이것은 이제 우린 젊은 신분부터 이제 가르치니까. 근데 나이 드셔서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편했잖아요. 혼자서 자고 혼자서 하면은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이 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자려고 하죠. 근데 몸이 불편한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 졌다고 했어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된 거는 십자가 져서 주님의 사랑만 맨날 말씀 들었었는데 옛날에 과거에 설교를.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몸으로 했다고? 어느 날부터 몸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살아내는 거구나. 개념이 아니구나. 이 신앙생활이 몸으로 친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다 몸을 위해서 좋은 옷,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그냥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정확히 보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정말 썩어질 거. 이 몸뚱아리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완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몸을 위하지 마시고 정말 내 몸은 배우자가 주장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살려면은요. 내가 안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지만 됩니다. 모든 것은 하여튼 주님이 주인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이 돼요. 자연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연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막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너희가 서로 분방하고 이렇게 막 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음란의 동영상 보고 음란의 이걸 보고 내가 싫다고 그래갖고 상대방은 다 음란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실로 진실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처럼 사랑하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몸도 만져주셔요. 신기해. 신기해요. 그 순간 만져주셔서요. 충분히 몸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얘기해 드렸죠. 창세기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그리고 아내를 다시 선물로 또 하나님 주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담이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한 육체가 될 거야. 한 몸이 될 거야. 한 몸이 되는 건요. 부부만 허락하신 거예요. 한 몸은요. 요즘은요. 그냥 막 동거하다가 뭐 또 싫으면 헤어졌다가 그 서류상 막 깨끗하게 했다고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 몸이 다 더러워지는 건데 내 몸 안에서 다 죄를 짓는 건데 그런데 서류만 깨끗하게 하겠다고
부모들도 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도 동거해 그냥. 동거하고 살아봐. 왜냐 부모가 지긋지긋하게 살았거든요 배우자랑. 그러니까 "너 살아봐." 그런데 어떤 동거하고 결혼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거할 때랑 또 결혼할 때랑은 또 완전히 틀리대네. 사람이 또 다시 바뀐대요. 그러니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는 게 그 서류가 중요하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다 속고 하여튼 다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요즘은 세상 부모들은요. 야 아니면 빨리 잘라 버려. 동거하다가 아니면 잘라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 이거는 그냥 말세 끝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 절에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야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큰 비밀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걸 얘기한 거야. 성경은요 육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영적인 얘기인데 다 우리는 육으로 받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녀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도 잘 될 뿐인데 그런데 그냥 다 육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교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주님이 영으로 그것이 신랑이 이제 신부인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진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아이고 진짜 모르겠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뭐 야 이거를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이 아니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할래나 막 염려가 막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게 본질이니까 영적인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부부만 한 몸 되게 만드셨어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부부인 거예요. 신랑 신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완전히 제가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성향이 확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삐뚤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직면하려니까 괴롭더라고요. 제가 정말 착하고 너무 천사 같다 그러고 살았는데 '야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라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오랜 동안 속고 살았구나. 딴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게끔 살았는데 전혀 몰랐구나. 내가 이거 진리를 알았으면 정말 이를 악물고 내가 빨리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전혀 몰랐지. 십자가 지는 것도 뭔가 어떻게 지는지도 몰랐잖아.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지는 건지. '십자가 지는 게 뭐지? 어떻게 지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살아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냥 내 몸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불편해도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나도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손해 안 나요. 그때부터요. 더 저는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부터 해 갖고 막 용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야 이거 신기하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라는 것은 실제로도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수녀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아 내 성향이 나는 수녀 성향이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지 않은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수녀처럼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즘 막 제 모습이 정확히 옛날의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여튼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셔요. 주님이 신랑 되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오직 이웃의 구원 위해서 살아가시는 진짜 이 땅에서 지성소의 영성을 아무나 가지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영혼들만 세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냥 성소에서 마당만 밟다가 천국에 못 가는요. 마당 밟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교회는 왔어요. 마당만 밟았어요. 그러나 성소까지 들어와야지 천국 가요. 성소, 성막에서 성소까지 들어오면 천국은 가요. 성소는요.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딱 죽어질 때는
완전히 지성소까지 갔을 때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는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이걸 누리는데 이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자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되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21절부터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길을요, 평탄하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우리들의 길은요, 여호와 눈앞에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요, 평탄하게 하고 싶은데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혼약고 겸손하니 그 멍에를 매. 내 안에 들어오면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쉬울 거야. 여러분, 그 한 번 내가 죽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나서요, 그때부터는요,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냥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든 게 줄줄줄줄 풀어지는 거예요. 은행에 갔는데도 은행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직 완전히 안 죽었어. 지성소 영성으로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산당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산당이 뭐예요?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최고의 귀한 것으로 여겼던 거. 그 가르침을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준 것에 최고의 어떤 것이 너한테 심겨진 것 같니? 그 심겨진 거. 이거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뼈에 사무쳐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아직 그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사건이 왔을 때 올라와요. 그러면 아, 내가 아직 산다. 부모의 가르침.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 명령 지키고 내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부모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아유, 그냥 지긋지긋하게 너 혼자 전문성 갖고 살아. 그 자녀들 그런 것들, 이런 신념, 부모의 신념 가치관들이요, 그냥 내려온 것이요. 이거는 정말 막 어렸을 때부터 있어갖고 몸에 새겨져갖고 안 빠지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아직 좀 조금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 10%한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거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요까지만 되면은 정말 완전 자유할 텐데 아직은 그 산당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할 때 내 명령 지켜. 다윗이 막 솔로몬에게 내가 명령한 거 내 말 꼭 지켜야 돼. 그대로만 지키면 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막 하신 대로 다윗이 살았더니 그 내 말이 뭐예요? 자기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게 하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야 자녀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아버님 일찍 소천하셨으니까 엄마도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말씀대로 했지만 삶이 고단하니까 고단한 인생을 우리 막내딸이 살지 않기를 원해갖고 또 사모가 되고 한대니, 얘가 또 고단한 인생을 살까봐 너 전문직을 가져야 돼. 넌 성공해야 돼. 막 돈까지 빌려갖고 막 넌 박사까지 가야 돼. 그래서 넌 전문직을 가지고 네가 돈을 벌어야 돼.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우리 엄마도 떨어진 거지 나중에. 그래갖고서는 막 나이 들어갖고 막 그게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움직여. 엄마를 사랑하는 게, 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친정엄마를. 그런데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사랑해서 막 전문성을 가지고 살라고 막 공부를 하라고 한 것이 열심히 해 갖고 제가 이렇게 상당 공부를 해서 감사는 한데, 큰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엄마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우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 엄마를 사랑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는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요, 내가 엄마 말처럼 정말 끝까지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성공 우상에 막 사로잡혀갖고 저는 우리 아들도 알 거야. 무슨 TV를 봤다. 성공시대. 무슨 하여튼 뭐 성공자가 들어간 것만 봤어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막 이것이 너무 안 빠져가고 막 목회도 막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무리로 가거든요. 무리로 가려고 그래. 그냥 무리로 어떻게 모으려고 그러지? 한 영혼 영혼 성전을 세우는데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 지금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저녁 전화해 주고 정말 사랑해 주고 근데 모든 사람은 걔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막 섬겨 주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데 또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삶이 오면 아유 너무 지진장.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라는 게 사실 쏙 올라와요. 왜냐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너무 성공이. 이거 지긋지긋해요. 정말 부모님도 이제는요. 제발 말씀으로만 양육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우 지글지글 오랫동안 안 빠져요. 그게 아직 좀 남아서요. 그게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아 내가 아직 안 빠졌구나. 나 이제 됐는지 알았더니'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이거 완전히 빠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시 또 한 영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어저께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내 쫙 또 풀어 주셔 갖고 어저께 밤에 정말 너무 또 기뻤어요. 이렇게 어떤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많이 섬겨야 될 성도님들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을 산당을 '이게 또 산당이 아직 있구나. 아직 안 부셔졌구나. 하나님 내가 산당을 부실 거예요. 아주 부셔 버릴 거예요.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주님처럼 정말 또 한 영혼 위해서 제가 나갈 거예요.' 하면서 인제 결단하고 인제 이렇게 좀 했더니 그냥 다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몸을 지극히 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나 그냥 순종만 해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시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만 하세요. 힘들어도 해요. 내 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요 집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내 몸이 안 된다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내 몸을 재창조해 가셔요. 신기해요. 재창조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22 절에 악인은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악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약간 매여 가지고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다시 십자가 질 거예요. 또 질 거예요. 막 하고서는 막 저녁 때 목사님이 "월요일 날은 좀 피곤하니까 쉬어라." 하고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갖고 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에서 나 데리러 오라고 와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두루두루 전화하고 전화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까지 이제 마치고 그러고 갔더니 기도까지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제가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인제 성도님들 또 전화하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힘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또 밤중에 와서 또 다시 기도하고 '그래 하루 쉬면 뭐 하겠어. 기도해야지.' 그래 갖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또 공급받아서 집에 가서 저도 또 십자가를 빠져져서 정말 오늘 또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지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좀 고통스러운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십자가 지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악인은요 자기 꾀에 불순종이 그게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줄에 매여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될 것이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나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훈계 말씀이 왜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내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가 그대로 살아서 진정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지성소의 영성을 가진 자 희귀할 거예요. 희귀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다 그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제가 끌어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의 최고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시기를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몸으로 정말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이 힘들다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 분, 백만 분 정말 모래 한 알만큼도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그래도 마귀의 속임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서 정말 지성소의 영성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께 보여서 천국이 있음을 굳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이 주장하시는 멋진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